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58장은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 금장식, 황금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인도자, 지휘자라 해도 좋습니다. 시편은 찬양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은 알다스헷이란 말은 멸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 전체로 봤을 때는 의인을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 전체의 주제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믹담시라고는 형식상 분류고 알다스헷은 주제별 분류. 멸하지 마소서, 의인을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로 오늘 분류된 시편 5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국은 멸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어 보일 때도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관직도 높은 위치에 가고 또 자손도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요새 나온 그 정치 통치술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어디 가든지 정권을 잡아서 계속 정권을 재연장해서 검모술수를 쓰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어디 가든지 정권을 연장해서 계속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계속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도 이 좌파 정권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리를 많이 적용했어요. 알란스키라는 그 학자의 그걸 읽어보면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으로 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이 잘 되어 보여요. 오늘 시편을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ጼ다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요. 공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통치자들,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정의를 말해야죠. 오늘날에 보면 뭐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그 자리에 앉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활불교 학생에 저를 데리고 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김창수라고.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절에 나갔고 불상화 배설도 했고, 그때 저는 이제 10년 굉장히 공부했습니다. 종교를 갖고 싶었어요. 뭐 기독교 다니는 애가 가면 얘기하면 기독교 가려고 그러고, 불교 다니는 애가 가면 불교 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옆에 유영옥이라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래 한 칸 건너 있는 그 김창수라는 친구가 그럼 나랑 불교 학생이 있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불교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는 못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꽤 잘 나간 친구예요. 동아일보 기자다가. 근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서로 참 궁금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불교 나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딱 만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중요하잖아요. 전 만나자마자 야, 너 아직도 절에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나 이해창 총재 따라서 천주교 나가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일 첫 음성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야, 나 기도 좀 해줘. 나 지난번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이 국회의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첫 말이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이 대통령, 총선, 대선이 이제 통치자가 되는 루트인데, 이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러고,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그러고,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년 대선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대선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느냐, 정의가 구현되느냐, 그 반대길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는 전대협을 중심으로 이제 주사파 정권이었다면, 내년의 정권은 한총련을 중심으로 주사파 정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더 셉니다. 대깨문이란 말이 나오고 또 대깨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떤 저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후손이 정의를 외칠 수 있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할 수 있도록, 통치자가 정의를 말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인데 보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표 계산을 잘 해볼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까?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의 기반 위에 정권이 서야 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을 창출하려면 부정선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을 미혹할 수도 있고. 며칠 전에 부총리가 국간이 비호한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그 말 맞냐 그러니까 또 딴 말을 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국민들을 쏘가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여러분 국민들은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정직한지, 그들이 바로 정치하는지. 그냥 그게 우리한테 다 직결되거든요. 다 직결되죠. 재난지원금, 그럼 재난당한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 살라고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정의의 관점에서 정치를 봐야 돼요. 그건 누가 정치에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 정치하더라도 애들이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학은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쉬운 문을 읽으면 재판관들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재판관들은 판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에 아주 친한 친구 변호사를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 큰일 났다고. 지금 판사 20년 하고 지금 변호사는 20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법에 아주 능통하죠.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모든 곳이 대통령이 다 장악했다. 이제 남은 게 언론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만들어서 또 언론 장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독재 정치, 전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야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양심 있는 판사가 있어갖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 저런 얘기 들으면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울산 선거 부정사건 같은 경우도 김밀이라는 그 부장판사가 계속 붙들고는 재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결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권에 부담되고 그러면 계속 판결을 굳게 하고. 참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나라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정의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특히 사법부는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라는 그 사조직이 자강해갖고 판결을 계속 굳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재판 당사자라면, 재판이 굳게 나왔으면, 부당하게 재판됐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재판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제 남편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가 당사자 되보면 이제 그때는 알아요. 근데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이제 저는 법을 했고 또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조금 알고 그러니까 많은 얘기도 듣고 전문적인 식견은 제가 어떤 면에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정의가 뭔가? 이거를 잘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선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대가표를 어떻게 찍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의 방향으로 가는 정당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잘 되면 좋겠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의로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아멘. 자, 2절 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중심의 악을 행해요. 사람은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워볼래도 결국은 중심이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뭘까? 생각의 방향이 뭘까?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리더십을 세우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 뭐냐? 그 사람 중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중심의 악을 행하면 뭐 다 불의하게 되는 거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휘두르고 막 그럽니다. 정의가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구분 판결을 하고 정의보다는 정권 영장하는 거에서 부정을 하고 선거 부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고 표 달라고 그러고, 이 전부 그 정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3절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다. 악인은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다. 어린이를 키워보면 참 걔들이 순수한 것 같은데도 안 좋은 것은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 원죄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 훈련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편한 길로 가게 돼 있고요, 자기 중심의 길로 가게 돼 있고요, 이기적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은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게 격려도 하지만은 때로는 채찍질도 가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람은 격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면, 지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요 격길로 갑니다. 결국 악한 길로 갑니다. 때로는 매를 대야 됩니다.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가만 놔두면 격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모태에서부터 악인은 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바른 길로 우리가 자녀를 인도해야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녀를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릴 때 잘 키워야 됐는데, 어릴 때 잘못 키우니까 나중에 악한 길로 가고 나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도 고생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인생의 중심은 다 형성이 됩니다. 중학교부터는 안 쉬워요. 중심을 잡는 게 안 쉬워요. 어릴 때는 성품을 잘 형성시켜줘야 돼요. 그래 그 자녀의 장래가 밝게 됩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요 모태에서 멀어졌고 격결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뱀의 독을 우리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독이 들어오면 사람이 죽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머거리 독사를 그 쉬운 번역은 코브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칩니다. 제일 해치는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도 얘기해보면 사실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뭐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얘기하면 동성애 하면 잘 몰라요. 그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 자기 전문 분야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국회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으로 3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거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온갖 걸 다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고 제가 질문해 보니까 그래야 여당 표를 더 많이 얻는다. 자기들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더 얻는 것이라면 뭐 국민들이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정의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권 계속 유지할까? 여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지 되지 않겠어요? 5절 보세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악인들은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다. 술사들은 뱀을 술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요, 곁길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죠. 또 거기에 우리가 당해도 안 되죠. 우리 지혜로 와야 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 그 악한 놈들, 통치자들 가운데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재판 가운데 판결 굳게 하고 지들 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라도 정권 되찾으라는 그놈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 입을 빼서 이를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이를 빼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어금니도 꺾어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들을 벌하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소서. 7절에도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쏘기 전에 화살이 꺾이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거예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소멸하는 달팽이, 달팽이가 끈적끈적하게 하면서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달팽이가 이제 소멸되어 가는데요, 그와 같이 해달라 이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단 말이죠.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햇빛을 못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윗은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정의를 굳게 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악독한 그 친구들,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하나님이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어지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9절에 봐도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죠. 10절에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성해 보이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요,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버는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의인이 악한 놈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 빼앗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다. 결국 악인은 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제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언젠가는 망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려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 의인은 결국은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 공격할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잘 봐야 돼요. 행정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정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의의 길로 가도록 선거를 하고 정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잘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보는데요. 부동산 정책도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결국은 국제기관 세 군데에서 조사해 보니까 정부가 잘못해놓고는 대통령이 잘못해놓고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국민들이 정의의 길로 똑바로 정신을 안 차리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고도 내년 3월에 정권 심판 안 하실래요? 제가 어떤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내가 손해보고 내 자식이 손해보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손해가 보는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울은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다가 망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요나단 자식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임 당하고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정의의 길로 가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정의의 길로 가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